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짝 배필, 신부, 아내를 얻는 것이다. 이 우주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자신을 나누어주는 지금 일을 행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셨고, 그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핵심은 생명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 만유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나누어준다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항목으로 이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통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없도록 역사하는 하나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의 문제에 대한 제물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10장 12절 읽어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렇게 제물로, 본인 자신이 제물이죠.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결과 많은 죄의 열매들, 범죄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속죄 제물이시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밖으로 많은 실수와 허물과 범죄들 행위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속건 제물도 되세요. 속죄 제물은 우리 내적인 죄의 본성을 처리하는 제물이고, 범죄한 모든 행위는 속건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와 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제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죄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바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공급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그분이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은 그때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새 창조의 시작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의 첫 번째는 그분이 원래 독생자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바로 맏아들, 많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갖게 되죠. 거기에 첫 번째 새 창조의 머리가 되는 맏아들이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맏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 안에서 첫 번째 부활의 몸을 갖고 우리 역시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 창조 안에서 첫 번째 아들이 되셨다.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형제들,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분이 이제 맏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만유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유의 머리시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로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눠주는 공급해주는 분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분은 사실 이 모든 만물의 가장 높은 자는 사실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왜 모든 만물이 교회 밑에 있냐면 바로 이 교회가 결국 뭐예요? 이 땅을 통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그분의 피로 사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신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다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바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분이 이게 교회의 머리, 우리의 그냥 머리가 되시죠. 그분이. 이 머리라는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 머리는 바로 그의 몸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일을 해요. 우리들도 머리가 이룬 모든 일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것처럼 바로 머리라는 것은 바로 모든 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분이 머리구나 이 뜻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구나, 체험케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말할 때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원수들을 밟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디? 우리 가운데 흘러내보내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머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오직 능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그 오직 능력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이 머리로서 이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배되고 나누어지고 뭐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신데 그것이 자기 몸이라는 것은 이 몸 안에 지금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만유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은 남편은 그 아내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특별히 사랑에 대한 그런 관계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이란 말을 하죠. 고린도 후서 1장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한편적으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만유의 머리로 공급해주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회의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 대한 중보자라고 이렇게 나누어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어떤 두 사람 당사자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협상이 필요하고 거기에 중재인이 필요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이렇게 중재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 모든 두 사람의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관계를 잘 풀어갖고 모든 것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중보자, 여기서 말하는 중재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종종 우리 뭐 사무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전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가전제품은 뭐 이렇게 빛도 이렇게 얻어야 되고, 또 이제는 더우면 냉방도, 추우면 난방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많은 뭐 치사도구, 많은 이 가전제품을 쓰는데 종종 이렇게 고장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종종 우리 사무실 여성교회에서도 이렇게 전기가 다운이 종종 많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나는 이 서비스 센터 또 직원 관리 부르죠. 그럼 그거 와서 이 전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서비스의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오셔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누굴 불러야 돼요? 주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분이 와서 이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신데, 그분은 어떠한 중보자면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거기 뒤에 보니까 그냥 써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더 좋은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새 언약을 잘 모르고 또 이해도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실수할 때도 많을 때, 그럴 때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새 언약은 핵심이 무엇일까? 새 언약. 여기 더 좋은 언약이죠. 새 언약을, 신약을 말해, 신약.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신약의 특징이 무엇일까? 새 언약의 특징은 일단은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제사에 이뤘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만 기억하죠. 그래서 자꾸만 그 죄가 기억이 나면 우리 양심의 꺼리낌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영을 통로로 해서 흘러나오는데 그 양심은 영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그 흐름이 멈추는 겁니다. 그 양심의 거리낌, 죄책감, 죄의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합니다. 아주 내가 양심대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자백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자백을 하나님께 안 하죠. 자백만 하면 우리 양심의 깨끗한 보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모든 자들은 우리 주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동에서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님은 주님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옛 언약은 이 계명이 밖에 있었어요. 십계명이 우리 밖에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구약에는 밖에 있는 법이 십계명이 있었지만 신약은 뭐요? 우리 마음에, 영 안에 생명의 법이 기록된 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바로 진정한 새 언약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따라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 사람은 믿음을 잘 못 갖습니다. 우리 자체의 믿음이죠. 우리는 늘 불신이 많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믿어도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믿음을 갖지 못해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은 주님이 믿음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얻으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요. 왜? 믿음의 근원과 모든 것은 그분 자신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주님을 얻었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이 약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얻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느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가 곧 믿음의 자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예수란 분을,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 다시 한번 주님을 호흡하고 마시고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분을 순간순간 다시 한번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계속 말하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과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항목으로, 모든 항목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목자시라는 거. 목자. 우리가 워낙 잘 알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보통 그림 봐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타갖고 뒤에는 많은 양들이 있고 이렇게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성경은 그 목자가 그냥 11절에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러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 그분은 진짜,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많은 양떼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는 목자 하면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목자는 양을 돌보고 또 양에게 모든 꼴들을 먹이는 분이시죠. 우리가 목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자하면 바로 양들에게 모든 꼴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돌보고 지키는 자. 그렇게 목자하면 또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목자. 어찌하든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먹이시고 우리를 또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의 푸른 초장이 누군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푸른 초장을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푸른 초장이, 우리의 푸른 초장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마음껏 먹이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은 나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또 한편적으로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속함, 구원이십니다. 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바로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과 바로 거룩함과 나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내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활할 때도 두려움이 없죠. 능력, 그분이 나의 지혜. 나는 이게 안 믿어져. 그래도 자꾸만 여러분들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지혜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입술에 보면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안 믿어져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의이십니다.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나의 구속함이십니다. 잠깐 말하면 점점점 고백할수록 그것이 믿어지고 충만한 체험을 갖게 돼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 안 해. 그러지면 안 됩니다. 자꾸만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또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모든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우리의 또 입는 옷이 되신다. 성경은 이렇게 계시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갈라디아서 3장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어떤 양식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음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날 때 바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또 깨어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죠. 근데 그 깨어진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 음료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옷을 우리는 그분으로 옷 입고 여러분들 침례 받았으면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잠겨지잖아요. 물로 이게 외부가 덮여지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구나. 그분이 나의 참된 양식과 음료와 나의 옷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덮어주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 원래 야훼란 뜻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다. 우리 사람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란 단어가 나요. 우리의 집,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뭐 이 아파트가, 이 군포가, 뭐 수원이 우리 집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거처다. 그리스도가 나의 거처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그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은 바로 영광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 앞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광이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죠. 우리가 종종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영광이란 소망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바로 우리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에게 충만함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는 영광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도 믿음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면 점점점 우리 심령 안에 뜨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 영광의 어떠한 느낌을 갖게 돼요.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영광의 영역에 참여할 것이고 또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공급해 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내용을 확실히 깨닫고 이것이 하나의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체험과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